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위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가을은 온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가을 날씨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장년부 어머님들 포함해서 모든 행자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네요. 설교팀에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에 대해서 전하기로 하였고, 제가 맡은 부분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데, 원래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차례지만,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중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말씀 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공유를 할게요. 제목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여기는 빌라델비아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필라델피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로 BC 150년경에 버가모의 왕이었던 악탈루스 왕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탈루스 왕은 자기 형제와 굉장히 우애가 두터웠던가 봐요. 그 별칭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었고 이 도시를 그가 세웠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함께 주님이 칭찬만 한 두 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칭찬하셨는지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말하고 있고 이 말은 모든 일이 그분의 뜻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권위와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사람에게 문을 닫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 지방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도 막으셨지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들어갈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사람이 하나, 그 앞길은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닫고 있는 문으로 억지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생만 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 고집 부리다가는 정말 고생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향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여시는 문으로 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닫혀 있는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도 우리 가족, 친구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도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 후에 서로 얘기 나누시고 서로 얘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도시는 에베소나 다른 도시들처럼 상업이나 정치 중심지가 아니라 포도를 포함한 농업이 주로 행해졌습니다. 작은 도시였어요. 교회의 규모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작은 교회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힘은 적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한 문을 열어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이고 작은 교회 사이즈였을 테고 교회가 가진 힘은 적을 수 있으나 말씀을 지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며 신실하게 살면 주님은 그 교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삶에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16년, 7년 전에 용산에서 저희가 미군들을 상대로 부동산 일을 할 때 그 비즈니스를 위하여 미군 부대 출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80만 원인가의 돈을 브로커에게 지불했어야 했는데 그 돈을 지불하고 출입증을 발부받은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브로커에게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삶. 그렇게 삶에서 말씀을 지켜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우리 앞에 활짝 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 또는 잘 드러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예수님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핸들할 수 있다고 보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꿇어 엎드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언제나 사탄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무서운 사자의 모습이나 귀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밀한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고 예전에 어떤 인도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네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같으면 사이비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따라가게 만들겠다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마찬가지로 사탄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때로 사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좋으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자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성숙해서 분별이 있게 잘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다른 형제자매나 인도자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면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본인에게 먼저 얘기하는 성경적인 기준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면서 신천지 사람을 물리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가까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역할을 한 경우가 있다면 또는 가까운 지인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면 그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인내이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인내한 것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레이 스테드먼과 같이 이 환난은 장차 닥쳐올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환란을 그러니까 레이 스테드만은 닥쳐올 대환란을 우리가 면하게 그 환란을 겪지 않게 해줄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그 환란을 겪지만 그 환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닥치는 일반적인 큰 고난의 시기를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로 해석하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버티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참고 버티면 끝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전체적으로 다 오든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오든 언제든지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교회 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면
참고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유니티를 만들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바꾸기 위하여 선한 노력을 다해도 안 될 때, 참고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로 나와 하나님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 버티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건강을 위하여 이 땅에서 너무 좋은 것을 바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나 우리의 육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갖춘 시기보다는 마음에 차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의 때가 훨씬,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 땅에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 인내로 견디며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셨고 그 교회의 앞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을 인내로 끝까지 참고 버티면서 우리의 면류관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부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